예레미야서 17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2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과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시간 예레미야 17장 19절 23절을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교회에 출석하였지만 그래도 저는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저희 어머니도 제가 교회에 가는 것을 그렇게 강요는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제가 교회를 처음 가게 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골목대장 노릇을 하며 동네에서 열심히 뛰어놀던 그때 함께 놀았던 형이 주일날 교회 가면 무엇을 주었을까요? 맛있는 걸 줍니다. 지금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주죠. 물론 그때와 지금 주는 그 스케일, 무엇을 주는 음식을 준다거나 무엇을 준다는 것은 그때와 지금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지만 당시에 주었던 이 조그만한 음식 하나도 저희에게는 그 어린 나이에 엄청 컸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가면 맛있는 것을 주니까 그 가자는 말에 그 과자에 현혹이 되어 교회에 가게 되었고요. 결국 그때 교회 출석으로 인하여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는 단순히 놀이터였고 맛있는 음식을 받는 정도의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교회 출석은요, 그 주일 어떤 간식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출석률이 자주 변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제가 중학생 때일 것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초등학교 때의 신앙생활은 중학교에 가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져서 출석을 하는 날보다 하지 않는 날이 더 많았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느꼈죠. 이런 제가 오래간만에 교회를 갔을 때였습니다. 한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태봉아, 주일날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 주일날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 그리고 꼭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제가 그 선생님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 자리에서 왜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제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어떻게 보면 철없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깊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저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왜요라고 대답을 했죠. 이런 저의 질문에 선생님은 쉽게 대답을 해주기 위해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권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한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신방을 오시고 또한 길거리에 만나면 저를 붙잡고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고 꼭 너가 주일에 나와서 저에게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붙잡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었던 그때 저는 싫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저의 삶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은 마음, 그 시간도 놀아야 하고 그 시간에 자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친구들과 멀어질 것 같은 생각에 저는 선생님의 말이 있었고 또한 신방 가운데 권면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지금 주일을 사랑합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정말 기쁩니다. 큰 기쁨이요 또한 즐거움으로 변했습니다. 정말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날들 매일매일도 좋지만 주일은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 예배드림도 그렇지만 주일에 예배드림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그때 그 선생님과 같이 저도 지금은 그 주일에 예배드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앞에서 언급한 선생님과 같이 주일 성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회는 왜 이같이 주일 성소를 강조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를 묵상해 가면서 더 나아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라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 우상 숭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변화가 되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신들의 의를 앞세우며 살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보다는 이방신들에게 엎드려 절하는 자들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들이 변화하게 되었냐,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다시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22절입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쉽게 이야기해서요, 이들이 변하게 된 것은 22절과 23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저희는 이렇게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수요 예배로, 철야 예배로, 또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배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물론 집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있었겠죠. 하지만 안식일에 모여 예배하는, 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은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였다, 이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준수는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와 구속주로 고백하는 행위이자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입증하는 표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특히나 23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명령,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꼭 해야 하는 일들이 그들의 삶에 없어지니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무너질까요? 바로 기초가 무너집니다. 기초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뿌리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져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희석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정체성을 잃어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큰 죄악들을 짓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이 기본이 무너지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가 앞서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말씀이 안 들어오고 자신들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다 보니 이들은 당연스럽게 자신들의 의가 앞서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순종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일들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데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명령까지도 어기게 되는 우상숭배를 하는 죄악을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신앙의 뿌리,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더욱더 강조시키고 튼튼하게 하기 위한 그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통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왕임을 고백하는 자신들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그 날이었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안식일을 대신하여 주일을 성수합니다. 주일은 안식일의 계승이며 그 의 또한 안식일 준수와 동일합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와 구속주로 고백하는 행위이자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즉 입증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공적인 임무를 맡아서 어쩔 수 없이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런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주일,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한 주일 성수는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려 빠져도 괜찮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지만 이제는 그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 한번 빠지면 어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안식일 주일에 빠지면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오늘은 제가 좀 일이 있어서 빠져야 되겠네요. 라는 삶으로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과 같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두고 우리들의 삶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로 변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번만요 하면서 말입니다. 안식일 주일 성소를 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은 나의 선택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다할 때 주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더욱더 튼튼해진다 이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날 그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기도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일은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 즉 우리의 뿌리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날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중 한 이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 뿌리를 튼튼하게 위해서입니다. 그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일같이 오는 주일이 단순히 일요일이 아닌, 단순한 날이 아닌 그날은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만드는 귀한 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일 성수하는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킴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이 주일 성수를 더욱 거룩하게 하며 그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많은 답을 해주는데 오늘 말씀 21절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아멘. 무엇입니까? 짐을 내려두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구별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짐이 버려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걱정, 근심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세상의 화려함, 레저, 또한 즐기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짐을 내려놓고 나와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이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 이것이죠. 혹시나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 주일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짐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즐거움 또한 걱정 의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는 더욱더 튼튼한 뿌리를 가질 수 있는, 신앙의 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안식일, 주일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고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매 주일마다 신앙의 기초를 더욱 쌓아가며 일상에서 주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악랄하고 비상식적인 일들, 말씀에 반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어느 순간 당연해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주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악한 일에 대항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주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 아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통하여 주의 날에 주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그 가운데 말씀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더욱더 튼튼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날, 그 주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무가 아닌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세상에 지금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더욱더 나와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며 이들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살게 해줄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